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또 수련회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도록 귀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바인 한미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상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정치학으로 원래 공부를 하시고 또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 또 교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신실한 귀한 종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문안드립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샬롬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저는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얼바인에 왔는데 얼바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바인을 얼이 빠진 동네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필라델피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좀 촌동네에서 살다가 얼바인에 와서 얼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좀 덜 빠졌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산타아나 그 얼바인에 있는 비행장 이름이 산타아나 비행장인데 거기서 휴스턴 공항에 왔습니다. 1836년에 샘 휴스턴 그 장군이 멕시코 장군 산타아나를 무찔렀습니다. 샌 하신토 전투에서 무찔러서 샌 하신토에 샘 휴스턴 그 장군의 동상이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이 나라를 세운 국부보다 더 15피트가 더 높은 그런 마니먼트를 세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휴스턴, 휴지스톤 큰 바위 도시에 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큰 바위입니다. 언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으로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큰 바위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 휴스턴 때문에 텍사스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DC에 연방의사당 캉그레스에 갔더니까 캉그레스의 로탄다 안에 샘 휴스턴 그분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샘 휴스턴은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청마 유치환이라는 훌륭한 시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위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에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바람에 꺾이지 아니하고 두 쪽이 나더라도 나는 한개 바위가 되리라. 이런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 마음 나실 때 괴로움 기르실 때 이런 귀한 어머니 마음 고향 생각 봄이 오면 이런 곡을 쓴 이홍렬이라는 분은 바위 언덕 노래를 불렀죠. 바위 꼭의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예님이 그리워 생각납니다. 이런 곡을 썼는데 주일날 이 2부 예배 아까 1부 예배도 이거 했는데 이 경건한 예배에서 이런 세상 노래를 제가 했는데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위 언덕에 올라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옛님이 그리워서 눈물이 나고 생각이 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옛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휴스턴의 언덕교회 가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언덕교회 이름이 참 좋다고. 예,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 언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덕이라는 말이 특별히 더 좋습니다.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휴스턴의 이 진흙밭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진흙밭에 이 언덕을 세워서 갈보리 언덕 위에 정말 십자가를 세워놓고 많은 심령들을 이 언덕교회로 인도하는 이 교회가 되는 것은 얼마나 참 귀한 이름이요 귀한 하나님의 보금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바위라는 것은 미국 역사에도 아까 샘 휴스턴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우스다코타의 블랙힐스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큰 바위 얼굴, 대통령 얼굴들이 4분이 거기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 테디 루즈벨트, 그런 대통령들의 얼굴들이 거기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 바위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서 자살 바위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는 이런 흔들바위나 자살바위나 이런 바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두었던 그 돌문, 그 큰 돌을 굴려진 롤링스톤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보배로운 산돌이 된 리빙스톤의 기독교입니다.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굴러가는 바위, 인생의 모든 죄들을 다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런 롤링스톤의 기독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산돌이 되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바위라는 이런 제목과 바위라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에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사무엘하 22장에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에도 나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라는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그 이미지로 구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이미지가 신약에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팔복의 제일 마지막 7장 24절부터 이제 7장을 맞춰가는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휴스턴 언덕교회 한 분 한 분들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차근차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비바람이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이제 산상 훈련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부딪히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6장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최초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미국에도 유명한 선언들이 많습니다. 트루만 닥트린이라든가 닉슨 닥트린이라든가 유명한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들이나 훌륭한 이런 인물들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어떤 선언도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선언도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그런 교회를 최초로 세우시는 선언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님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선언을 하시는 장소는 유명하고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이 대통령 출마할 때 링컨이라는 동네에서 그가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신중하게 택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을 하시면서 주님의 일거수일투족 분초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주님은 다 장소를 택하셨고 사람을 택하셨고 만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가이사랴가 누굽니까? 줄리어스 시저 아닙니까? 로마 제국을 세운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야말로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유명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무렵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바로 줄리어스 시저의 양 아들이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말하죠.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 그 장소에서, 그리고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빌립보 아닙니까? 유럽의 첫 교회가 생긴 곳이 바로 빌립보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알렉산더 이 두 유럽의 가장 거대한 이 제국을 이루었던 이 장소의 이름이 모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제국을 세우거나 알렉산더 같은 그런 놀라운 장군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꺾은 것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살아남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이 장소를 택하셔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가장 위대한 선언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언을 하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물러갔고 제자들만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모셔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먼저 첫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심히 민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주님께서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과연 베드로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답, 명답을 베드로는 주님 앞에 하고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살아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주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대답을 잘했다고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이렇게 문답식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퀴즈 맞추고 대답 잘하고 성경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신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숙성시키시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반석인데 이 반석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까 자매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반주를 해주셨는데 찬송가 188장 찬송에 반주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바로 이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는 혼자서도 만세 반석 되시니까, 영원한 반석 되시니까 온 우주를 주님께서 다 들어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연약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주님 혼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반석 대신 이 주님께서
돌멩이 같은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멩이로 픽업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페트로스, 페블스톤이란 말이죠. 돌멩이입니다. 조약돌입니다. 휴스톤에 냇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냇가, 캘리포니아는 냇가들이 좀 산에 들어가면은 강원도 이렇게 냇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흔하고 흔한 돌멩이 같은 베드로를 주님께서 픽업하셔서 반석이 되게 하셨고, 이 반석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신다는 주님의 놀라우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시냇가에 내려가서 돌멩이 5개를 줍지 않았습니까? 매끈한 돌멩이 5 smooth stone, 이것을 지고 그가 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정말 잘났습니다. 골리앗 같습니다. 골리앗같이 기고만장한 인생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돌멩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멩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 흔하고 평범하고 지극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골리앗같이 기고만장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위를 떨쳤던 김연아라는 선수가 있었죠.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2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아마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김연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김연아를 찾아낸 사람이 브라이언 오스라는 이 코치입니다. 그 코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김연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김연아는 바위 속에 다이아몬드였다. 나는 바위를 부수고 다이아몬드를 끄집어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 오스 코치는 김연아 같은 그런 선수를 바위 속에 다이아몬드로 찾아냈지만은 주님의 방법은 돌멩이를 바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돌멩이를 바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금사 드비어 모르시는가 보네요. 티파니, 이런 보석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돌멩이, 야곱 같은 지렁이들, 그리고 막대기, 마른 막대기 같은 예루살렘 백성들, 지렁이, 막대기, 돌멩이, 너무나 흔한 것 아닙니까? 평범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평범한 게 좋습니다. 정말 흔한 것이 좋습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흔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언덕교회가 지어지고 언덕교회의 밑받침이 되는 이런 반석교회, 정말 반석집사, 반석권사, 반석장로, 반석목사님, 또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목사님하고 같이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또 교회 중직자 몇 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요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고 과거에 또 그런 요리 경험이 있으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참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목사님 여러 이렇게 음식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제 머릿속에 탁 이렇게 와 꽂히는 그 한 단어가 있었는데 에이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에이징. 음식이 스테이크 같은 것을 숙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를 도축하여서 그냥 바로 스테이크로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도축한 그 소의 부위들을 잘 엄선하여서 에이징, 숙성을 시켰을 때 가장 맛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지는 것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혈과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는 숙성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죄만 짓고 죄만 알 뿐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숙성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가 익어지는 겁니다. 성숙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식사하면서 사람이 참 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군요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저는 휴스턴에 단 하루도 채 못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죄인이고 변화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에이징을 통해서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숙성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명답을 제출했던 지금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빠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낫습니까? 나는 돌멩이가 아니고 난 수석이야. 여러분들이 집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멋진 수석같이 그렇게 고상합니까? 그렇게 멋집니까? 돌멩이에 감사하십시오. 베드로보다 우리는 못한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숙성되기 위해서 3번의 결정적인 실패를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베드로였습니다. 3번의 실수는 베드로가 바로 이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베드로가 판자촌 철거반원처럼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교회 건립안을 발표하셨는데 돌연 철거반원처럼 나가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명답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의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앞두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로는 앞세운다 하지만은 사람의 일을 먼저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실수를 하죠. 두 번째 실수가 뭡니까? 주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베드로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을 때 거기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 흰 옷처럼, 정말 빨래한 흰 옷처럼 그렇게 희게 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내가 지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스테이트스코, 현실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 번째 시험이 바로 be relevant, 현실에 적합하게 살라고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한 것이 첫 번째 시험이 바로 현실에 대한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많이 줄이셨지 않습니까? 많이 배고프셨습니다. 배고프신 주님에게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바로 마귀가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현실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얘야 좀 현실을 좀 알아라.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압니까? 현실을 초월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현실 씨와 김상황 씨가 결혼한 것 같이 삽니다. 이럴 때는 좀 웃으셔야 되는데, 이현실, 너무 이현실만 따지는 거예요. 이현실이라는 여성하고 김상황 씨가 결혼하는 거예요. 전부 현실 따져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여기가 좋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을 생각하게 됐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드디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실패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 끝나도 될 것을 21장까지 부록을 하나 더 붙이셔가지고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마지막 3번째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녹음기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베드로 같은 이런 실수와 부인과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돌멩이 같은 자를 내가 너를 반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은 변치 않고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처절한 여러 가지 과오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멩이 같은 자들을 통해서 반석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굳게 믿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세 시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르네상스 시대에 두 명의 화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파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하고 두 쌍벽을 이루는 이 라파엘이 그 바티칸 성당의 높은 그 천장에 벽화를 그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교황청에서 나온 한 높은 사람이 이 라파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린 이 사도 베드로의 얼굴이 너무 빨갛습니다. 좀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얼굴 색을 너무 빨갛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파엘이 교회를 타락시킨 자들의 손을 보고 있자니 베드로 사도의 낯이 뜨거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라파엘이고 정말 그 말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멩이에서 반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베드로 자신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우리는 루터 교단입니다. 루터 교단에서 마르틴 루터는 절대 베드로는 그러한 로마 교황 같은 타이틀, 그 붉은 모자를 쓰고 말이죠, 그렇게 거창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돌멩이요, 주님의 한 쓰시는 종일 뿐이었습니다. 단지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높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킨 자들의 그 얼굴 때문에, 그들의 손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습니까? 언덕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이는 그런 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붉혀서라도 그들을 책망할 때는 또 책망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는 늘 얼굴이 발그스레한 그런 하나님의 천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언덕교회, 정말 제가 휴스턴에 와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라고. 제가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정말 여기 휴스턴에 오니까요, 성도님들이 너무 순박하고 좋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얼빠진 동네에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벤질벤질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달아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얇습니다. 그러나 휴스턴 스테이크 같이 두툼합니다. 순박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에 사십시오. 순박한 그대로를 유지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렸고 주님 앞에서 회개했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그는 붙들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언덕교회에는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바위가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언덕교회 이름 그대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이 좀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은 많은 건강으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 또 상처받은 분들, 낙심한 분들, 여러 가지 일들로 곤고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덕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내 한 사람도 힘이 붙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권사님께, 집사님께, 장로님께, 여러분들께 오셔서 좀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그러한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그런 힘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믿음의 반경을, 저희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와서 좀 이렇게 쓰닥거리고 좀 이렇게 비벼도 내가 조금 더 상처받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 폭넓은 사람, 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또 반석같이, 바위같이 이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샘 휴스턴 말씀드렸습니다. 샘 휴스턴 그런 큰 장군 때문에, 큰 바위 같은 그런 인물 때문에 텍사스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바위 같은 사람, 반석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이나 굳건히 지켜져 왔고 계속해서 지켜져 나갈 것입니다. 바위가 된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란 하나님의 집을 묵묵히 밑에서 떠 받치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무엇이 때립니까? 비바람이 때립니다. 그러나 비야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덕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도 혹 들을지도 몰라요. 비바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저는 성경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읽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도 못 들어봤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야 불어라, 비야 때려라, 바람아 불어라 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언덕교회 밑에서 묵묵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바위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언덕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 이 언덕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100명만 전도하는 사람 달라. 100명만 주면은 내가 이 100명을 데리고 지옥에 가서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끌어내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덕교회 우리 성도님들, 바위 집사, 바위 권사, 바위 장로, 바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일대, 휴스턴 일대 많은 방황하는 심령들, 그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서 언덕교회로 불러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바위가 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위 같은 사람들이 먼저 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능력 이외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